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활 예절 예배 함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손을 들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절에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손길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셔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은 오늘로도 육신의 질과 병마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하루 속에 빛 되신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시간 또 믿음 가운데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축하요 승리의 또 자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인류의 구원의 구속의 시작이라고 하면 부활절은 승리 완성에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부활절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교회도 많이 움츠러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고 반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겪는 그 아픔은 또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한 30, 40대의 신앙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즉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 즉 60%는 내가 예배를 방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또 컴퓨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한번 다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집에서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듯이 생각했지만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예배 드리는 장소와 공간이 너무 그립다라고 하는 또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진다고 하면은 교회도 다시금 부활의 또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현장에 나타났던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발견한 분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했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사실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죽었다 소생케 되어지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나사로가 썩은 내가 나를 쫓았다만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친히 3번씩이나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또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이 그럴 때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공개의 어떤 그런 증언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대부분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좌석을 이용합니다. 제일 저렴한 거죠. 끄트머리 쪽에 있는 거요. 비행기를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많이 태워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앞 단계로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이코노믹 타는 사람이 한 2-3배 정도의 가격을 더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맨 앞에 1등석이라 퍼스트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보통 사람들이 앉는 이제 한 5배 정도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비행기보다 엄청 몇 배를 타고도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싼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물론 비행기 기내식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점점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간다고 하는 건 뭐냐? 점점 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내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대나 또 바닥에 맡기면 맡길수록 편하게 잠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침대를 맡기지 못하면 잠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꼬복꼬복 조실 수 있는 거지. 백척간두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절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너질 일이 없다. 꺼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평안해지는 거야.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믿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삶이 자유해지고 평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 최초의 이 주님의 제자, 특별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을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도마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다른 제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또 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비관론자인 것 같고 회의 중인 것 같고 의심 많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제자들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믿고 얘기해 주는 거지.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너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드레가 지났다,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일요일이 되어 주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마치 제자들과 함께 있었듯이 내 손가락을 이리로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즉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다 드러내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증명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주님 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시군요 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의 말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모습이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눈을 띄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보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 믿는 경우가. 근데 사실 보고 믿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도 믿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어떻게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도 안 보고도 믿는 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해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못 봐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질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귀한 능력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어서 믿었던 제자들이 있지만 친히 보이지도 않고도 믿는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장사 부활하셨다,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어디든지 기독교가 가는 데서 빠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유럽으로 퍼지면서 처음 만나는 그런 곳으로 가면서 또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으로 아시아로 오면서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또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부활을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것을 왜 하게끔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많은 믿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십니까?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것도 없고 요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믿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믿어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논리로,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야 될 수가 없는 부분을 믿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한 마리를 사왔는데 병아리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잘 먹이기도 하고 함께 잘 뛰어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망한 아이들은 밥도 안 먹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아빠와 함께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수의사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에휴, 이 병아리는 약으로는 안 되겠는데 집에서 키우는 암탉을 푹 구워 먹여야지 될 것 같아. 처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암탉을 잡아서 그 국물을 내서 병아리에게 먹었더니 싱겁게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새 이 병아리가 잘 자라다 중딱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시름시름 또 알았습니다. 또 수의사에게 갔더니 이 병아리가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염소를 구워 먹여야 되겠는데, 염소를 구워 먹여서 고민됐지만 먹었더니 또 잘 자라게. 이제 수탉이 돼서 또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수탉이 자라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수탉으로 아파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또 갔습니다. 혹시 집에 암소 있어? 왜? 암소를 콱 구워 먹으면 이 병아리가 잘 될 건데, 날 건데?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러다가 이 기가 막힌 아버지는 닭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병아리 닭 한 마리 살리고자 값비싼 암소를 잡아 먹일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병아리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원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핏값을 치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사한 지 말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 에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봐야 믿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는 자가 되어진 것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며 선포해서 주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자,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순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에 사라지는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는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에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너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쁨 누리게 되어진 것 감사드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갖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은 자를